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 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에 이르게 되면은 그들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오늘 2절과 3절에 있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요단을 건넌 후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고 또 조상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돌을 취하여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이 세겜이란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겜에 서게 될 겁니다. 오래전 약속이지만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함으로 이 말씀에 의하여 약속되었고 또 말씀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짐을 그들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킴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실제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두 번째 또 임무가 주어집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 세겜의 양쪽 산에 서게 하는 것이죠.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나머지 6개 지파는 에발산 능선에 서게 합니다. 축복하기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축복을 듣기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축복을 낭독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고 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이들이 그것을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심산 쪽의 6개의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을 선언하면 그들 또는 모든 지파가 아멘이라 말할 겁니다. 또 에발산의 6개 지파를 향하여 저주를 말하며 선포하면 그들은 아멘이라 또 화답을 한 것이죠. 그렇게 축복과 저주가 선포될 때에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듣는 이들은 이 축복과 저주를 받는 이들을 상징적으로 대변을 한 거죠. 그들은 그들 앞에 떨어진 이 축복과 저주를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마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매우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365가지의 부정적인 명령 그리고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명령은 뭐뭐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 긍정적인 명령은 뭐뭐를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씀을 따라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는 이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12번에 걸친 저주의 선포는 참 실제적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큰 영역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이들의 마음은 참 비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또 그렇게 절대로 내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골짜기 가운데에서 에발산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얼마나 비장한 모습으로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또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었겠습니까? 오늘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를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모르는 것보다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한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불행보다도
더 비참한 것임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알아야 하죠. 그것이 또 실제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어길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여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저주가 임하는지 이 깊이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실제를 알리기 위해서 두 가지 행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장소는 지금 어디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말씀은 철저하게 실제적이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여서 모든 말씀을 돌에 새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앉아서 이 축복과 저주를 그들이 들어야 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과 불순종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복의 길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을 나의 법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오늘 이 복의 선포,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길이 되어지기를, 또 저주의 선포, 이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또한 경계가 되어지고 경고가 되어져서 우리가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